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13번째로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핵심 요절은 8절이 되겠지요.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언되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이전에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은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39장 1절에서 8절에 히스기야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 후에 좋지 않은 것이 따라오는 부분이죠. 우리의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 막아 낀다는 것으로 좋은 일에는 그 뒤에 바로 시세만한 안 좋은 일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꼭 그런 꼴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보면 1, 2절에 보면 바벨론 사신들이 왔던 부분이 나오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실로 말하면 기뻐해서 그들의 보물 창고, 그들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또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회복된 걸 축하하기 위해 보내졌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시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막강한 바벨론 사신을 대하면서 우쭐해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겸손하고 조심성 있는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중하지 못한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름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3,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오면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면 어디서 왕이가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포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어떻게 대하는데 대해서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초지종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문책성 질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무언의 질책이죠.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자기를 자랑했느냐 하는 뜻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히스기야가 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었느냐는 질타하는 것이죠. 자, 모름지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 도우심이 있게 해서 오늘의 성공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6,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멸치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몇몇 천 내시가 되어서 환관이 내시지요 임금을 시중되는 환관이 되리라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던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자신의 소유와 나라의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의 죄값을 그 형벌이 후손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을 때 예언을 받을 때 히스기야는 대항하거나 이사야 선지자한테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또 가로되 나의 성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하고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모두 들은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 20장 12절에서 21절이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언을 듣는 히스기야가 예언하는 이사야에 더불어 어떤 것을 따지거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투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대로 히스기야가 순종의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면 또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인생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눈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우리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